6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가지게 된 마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음, 이러한 간절한 마음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잖아요. 그 갈망, 여기에서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행동들이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정, 이 갈망에 대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그 마음들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함께 하고 싶으신 분, 내가 알고 싶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제 하나님과랑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살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가까이 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어요. 저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재밌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 알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뭘 좋아하실까, 뭘 싫어하실까,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격적 만남의 첫 번째 단계인 바로 지성, 알매 대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격적이라는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자, 인격적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자, 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인격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계속 얘기했어요.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뭐가 있다 그랬지? 그렇죠. 지, 정, 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으로서 가지는 품위, 격식, 품격, 이게 바로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을 쉽게 말하면요, 인간다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다움. 이 사람은 참 인간다워. 그럼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답다, 인간스럽다. 자, 그런데 그것이 총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 가지.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무언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좀 결핍되고 뭔가 상실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좀 비인격적이다. 저 사람은 좀 사람답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성이 부족해. 이 사람은 배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니까 좀 몰상식하다 하면서 인격적이지 못하다.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감정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감정이 없어 보여. 정말로 슬픈 이야기고 슬픈 아픈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향해서 저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나랑 아무 관련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혹은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결핍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인격적이지 못하다, 또 인간답지 못하다, 또 행동적으로 의지적으로도 저 사람이 사람다우면 사람답게 생활해야지,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사람답게 말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 사람답지 못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만 하는 행위,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또 감정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말은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말은 하지만 그러한 마음, 생각, 감정,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그 인격적 만남의 첫 번째 단계인 이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성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신뢰관계. 내가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하나님은 믿을만해.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지성으로 아니까, 지식적으로 아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희라가 하나님이랑 손잡고 가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 손에 만지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계시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계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인 게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그걸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아닌 것들로 그냥 내 내피셜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점점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야. 내가 느낄 때는 하나님은 뭔가 내가 기도할 때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뭐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나한테 뭔가 주시는 게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이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 스스로 감정에만 치우쳐져 있는 이해를 통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내 삶의 기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에서 끝나야 될까요?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심지어 마귀조차도, 사탄조차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양해요? 안 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찬양해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감정의 교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그 하나님과 이제 감정의 교류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정. 자, 우리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13쪽이에요. 성경 찾으세요. 휴대폰이라도 하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보시고. 자,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자, 다 찾으셨으면 준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그럼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지시요 나의 건지시는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8편,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예요. 자, 여러분, 요즘 시대의 노래들 보면은 이 노래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가사에 보면 뭐가 담겨져 있어요? 정연아, 노래 안에 뭘 실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강조해. 그렇지, 감정을 실어야 돼. 이 감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감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노래로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 나올 수 있을까? 자, 노래의 가사를 쭉 봤을 때 이게 내가 아는 내용이면 당연히 감정이 같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근데 내가 전혀 이해도 못하고 모르는 내용이야. 그럼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겠죠. 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감정이 나올까? 안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고 싶고 그분과 감정의 교류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감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어요? 지성,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뭘 좋아하시니, 뭘 싫어하시니.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야. 그럼 나 하나님께 이런 거 드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어요 하는 감정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면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이 감정의 영역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한 친구. 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와 뭔가 뭐 같은 반이 되건 어떤 무슨 사건이 있건 뭐 좋아하는 장르가 같건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집이 어딘지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서로 알아가면서 감정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자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감정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감정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슬퍼하시고요, 아파하시고요, 화도 내세요. 그리고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아,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초월적인 그냥 우리와 교류를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충분히 감정을 주고 받고 나눌 수 있는 감정의 대상이 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자,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자, 하나님을 감정의 대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고달플 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어주셔? 힘이 되어주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 감사해, 너무 위로가 돼.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 밑에 2절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로다.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 없다? 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거야. 자, 또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여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도 감정이죠. 내가 굉장히 그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는 이 감정. 그리고 시편 73편 25, 26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도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좀 이해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지. 심지어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저 괴롭게 하는 인간들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의지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요.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나온다며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나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감정은요,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가야지 하는 의무감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감정은 지루한 감정도 있고 또 즐거운 감정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바로 그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대상을 이해하고 느낄 때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억지로 생길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억지로 해서 감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나오면서 또 혹은 뭐 수련회를 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을 한대요.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해도 뭔가 이 예배에 대한 이 감정들이 뭔가 안 생기는 것 같고, 기도할 때도 그냥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그 기대함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이 대상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감정이 생겨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뭐 의무적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교육적으로는 되게 필요하지만, 교육만 한다고 해서 감정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이 관계가 생길 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요, 억지가 아니라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은 어떻게 생겨날까? 자, 첫 번째, 이 관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친구와
알게 되었을 때 그 친구의 어떤 생각들, 좋아하는 것들 알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나랑 관심사가 맞네? 나랑 관심사가 똑같네? 그러면서 이 친구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네.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런 일도 행하셨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도 가지신 분이네.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야. 나에게 반석이 되시는 분이야. 요새가 되시는 분이야. 나를 건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때 감정이 생긴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줄 때도 감정이 생기지만 내가 사랑을 주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없던 감정도 뭐가 돼요? 생기기 시작해요. 자, 나는 처음에 별로 감정이 없어. 이 남자애가 좀 괜찮게 생긴 남자애긴 한데 별로 그냥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나한테 자꾸 관심을 가지네? 나를 좋다 그러네? 나한테 찾아와서 야, 너 오늘 빼빼로 되는데 야, 빼빼로 하나 먹고 와. 이렇게 막 자꾸 표현을 하는 걸 봐. 벌써부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없던 감정도 막 생긴단 말이야.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쟤 오늘 보니까 좀 잘생겨 보이네? 이런 마음들이 갑자기 생각난단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어떤 감정을 먼저 받았을 때 우리의 감정이 솟아오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앞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느냐,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도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죄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요한 1서 4장 19절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시다. 감정이 생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싹 틔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예요?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내어놓으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내어놓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도 내놓을 만큼 그 감정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힘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대요. 따라서 여러분, 감정은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피어나는 거예요.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뿌리가 영양분을 먹고 물을 받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요, 사랑을 줄 때, 감정을 나눌 때 비로소 자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정들을 키워가 보자고요. 자라가 보자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요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나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한번 향해 가봅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네,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럼 나도 이렇게 보답해야지. 찬양으로 보답해야지. 예배로 보답해야지.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즐겁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까? 어떻게 예배할까? 이런 감정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 이 지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이것이 첫 번째 단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